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주의 전부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약한 그리스도인과 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의 그 의미를 정말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생활과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아직까지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약한 자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히 더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심사숙고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구원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은혜가 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약한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과거에 강렬했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왔던 할례법 그리고 또 음식의 정결 예식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조상시대 때 모세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그 체험과 그 신앙의 경험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통이 되어서 강하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어떤 내가 독특하게 뭔가를 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도요. 그 어떤 특정한 날에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길게 하고 나왔는데 안타를 그날 2개 쳤잖아요. 3개 쳤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계속 안 깎고 그 기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 그날 아주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아예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계속 그게 유지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배가 고팠는데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그 환상을 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깨닫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음식을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즉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지만은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게바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할례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으로서의 습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가. 이미 벌써 고넬료의 경험도 했고 그 성령이 임하는 체험까지 했고 이걸 다 아는데도 식사 시간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받은 자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과거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휩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대놓고 이야기하죠.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유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이미 베드로처럼 성령 체험도 하고 그런 것을 겪었지만은 아직도 내 오랜 신앙의 습관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 나의 판단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복음에 입각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했던 그 경험 속에 나의 고정관념 속에 아직도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래전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을 이제 반대했죠. 드럼은 사단의 악기다. 그래서 오랫동안 드럼을 교회에서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이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은 어제 본문은 사실은 이제 약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먹는 것과 절기 문제로 이제 그것에 자유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네가 뭔데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이렇게 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강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한 형제들이 당신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죠. Made up your mind.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고 복음의 그 함축적인 그러한 의미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직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또 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4절과 20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음식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고기였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술일 수 있어요. 술을 먹는 것 자체, 뭐 식사 시간에 와인 한잔 하는 거,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니면 뭐 맥주 일 끝나고 치맥하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죄라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다른 형제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그걸 그렇게 느끼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교리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약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귀한 형제인데 그런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런 형제를 그런 형제에게 걸림돌을 두고 장애물을 두고 그런 형제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한 그 강한 그리스도인이 약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이렇게 동석해서 같이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근데 에이 괜찮아. 성경에 보면은 뭐 고넬료 얘기도 있고 뭐 봐봐 이거 다 괜찮은 거야 하면서 그 형제 앞에서 서슴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봤을 때 이거 같이 옆에서 안 먹어주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고기를 먹는데 보니까 고기가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땡기는데 마음에 별로 원함은 없고 굉장히 아직까지 좀 정죄감이 들고 꺼리기는 하지만 그래 그냥
한 조각 먹어보자 하고 먹어보니까 고기가 맛있어요. 그래갖고 고기를 막 같이 먹었어요. 근데 끝나고 고기를 먹고 나니까는 막 마음의 정제감과 막 그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약한 형제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아직 편하지가 않고, 아직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상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겹에 있는 그 강한 형제 때문에 결국은 그 먹는 것을 결정했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행사한 것, 우리가 옳다라고 여긴 것, 그죠?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네가 선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악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옳은 짓을 했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형제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당신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 안에 아직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올바른 관계, 의와 그 사람 가운데 그 의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즉 스스로 마음에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헤아려주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기서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사람,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나의 불편함과 자유를 제한해도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숙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세심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9절에 보면은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make every effort. 그러니까 엄청 할 수 있으면 노력을 엄청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세심하게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논쟁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함께 배려해주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을 안 마시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나의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기적인, 자신에게 구원, 자기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일 수는 있지만 아직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과 삶을 나누며 세심하게 배려하고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